시편 42편. 네. 함께 우리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자,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고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원치 않는 질병과 그리고 정말 통증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본문에서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며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고라 자손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들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1편에서부터 41편까지는 다윗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찬양했던 정말로 시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오늘 42장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의 백성들로 선택을 받아 그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때가 되어지니까 그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세상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세상 문화 속에 젖어들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사방의 적군들을 보내서 그들을 침략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을 포로의 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십시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야로 고통을 받는 환경과 괴로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자 보세요. 4절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는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했었는데 전쟁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이끌려가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저 그냥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로 괴로움을 받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순간들, 그 옛날이 아주 그립고 그리고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음을 이제야 그들이 깨닫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고난이란 인간의 닥쳐오는 쓰라림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과 역경, 아픔과 질병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느 누구나예요. 다 이러한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고통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이 잠언 시편 42편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주를 찾나이다. 예배하는 그 시절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그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냐? 사단들을 보내서 적군들을 보내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말하기를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을 갈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 시간 골든타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하나님 새벽 역사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의 시간 골든타임인데도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세상 문화에 빠져서 새벽 시간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그런데 전쟁을 만나게 되어지고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뭐하더라?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9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고난이 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불순종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많이 받게 되어진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들 자유롭게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한순간은 하나님이 놔두셔. 하나님이 상실하더라고 그래. 네가 나를 떠났으면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 보라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영 저를 버리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뭐한다?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 자녀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서옥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반드시 뭐한다고요?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 9장 37절에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심하도다. 70년 동안 포로의 기간으로 바벨론에 묶여있는 기간 동안이니까요. 오늘 시편 119편 107절 말씀에도 나의 고난이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고난 중에 우리는 신앙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귀들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파멸에 이르도록 완전히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사탄, 마귀들의 속셈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고난을 만났든지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있어서 고난을 만났다고 한다 할지라도 빨리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 이른의 7번까지도 우리를 용서하기를 절개하시는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돌파하며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고난을 통하여 한층 더 성숙하게 되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 고난에 대하여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난을 만나면 낭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낭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그랬어요. 자, 오히려 너희는 어떡하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뭐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상속자 되는 권세, 후계자가 되어지는 권세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부르고 찾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건데 그들이 뭐 한다고요? 세상의 영을 쫓아 세상 문화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고난이란 결코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이 옹졸하고 조급하여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더라도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기주의로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관계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저가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또 저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이웃과 더불어 실천하도록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관계 형성이 이웃과 잘 되어질 때에 바로 고난을 만났어도 그 고난 중에 도움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말라. 고난을 만났으면 뭐 한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주께로도 가까이 나오고 주의 말씀으로 나오고 주님 앞에 예비하는 신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사단과 원수들과 저 대적자들을 바벨론의 참으로 군사들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가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성도를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공격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기를
너희가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왜 네가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 하며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 또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할 때에 주님을 바라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 때문에도 상하고 우리의 상할 것 때문에도 상하고 국가적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마음이 상하고 동료 간에도 직장에서 불효밥을 통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해버린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때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장 상한 마음으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찢어지는 괴로움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네가 그 마음을 괴로움을 받고 있는 찢겨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졌던 것, 잘못되어 것을 정말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질병을 만나서 괴로움을 당할 때 지난 3일 동안에 얼마나 지금 여기가요 뭐 고춧가루를 끼얹은 것처럼 얼마나 화끈거리고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아침에는 정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막혀있습니까? 얼마나 침상에 누워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데도 그치질 않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나중에는 견디지 못해서 냉동실에 있는 얼음을 이만큼만 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숯불을 했더니요. 얼음 숯불을 하니까 조금 화기가 가라. 어젯밤에도요. 또 얼음 숯불을 밤새도록 하고 괴로움을 받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걸어 나가서 죽을 지경이 되어줘도 나가자. 그러고는 새벽에 나와서 다시 우리 강단에 서는 거예요. 젊은 날에 건강했을 때는 그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진짜 편안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를 이제 알겠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 수 있는 자식이 있어야죠. 같이 안 사니까. 각각 따로 방송하고 있으니 안녕히 주무세요 소리도 못해. 너무 아프면 소리를 질러도 저 방에서 들리지도 않아요. 자, 그러나 이럴 때에도 누구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로 나오니까 또 한 사람보다는 우리 집사님 나와서 같이 예배하니까 예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지금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어도 예배 속에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게 되어지고 위로가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치유가 되어지고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일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랬어요.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우리 개차 집사님이 이 절망적일 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으면요 정말로 영영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기회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일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다시금 올라오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있고 멀지 않아서 우리 유광이도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통은 자칫 우리를 절망의 구덩이에 빠뜨리기가 쉽게 되어집니다. 이것들은 누가 하느냐? 사탄들이 갖다주는 생각이에요. 절망하게 하는 거. 우리 그래서 무릇 지킬만 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사단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제적을 맡아 수고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마귀가 갖다 주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팔 생각을 마귀가 갖다 주어주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섭섭마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냐? 섭섭마귀야, 섭섭마귀. 주의 재단에서 주의 종들과 관계 속에, 자녀들 관계 속에 이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하냐? 틀어주는 거예요. 벽을 쌓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심한 고통과 좌절감이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도 누구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 내가 비록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이르네 7번까지도 용서하시기를 절개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면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금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한층 성숙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면서 우리를 이 광야의 생활 속에 있는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로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다가올 수 있고 모레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예. 태산을 넘어 헝거기 간다고 한다는데 산을 넘고 나면 산이 안 나타날지라더니 어떻게 해요? 잠깐 평지가 나오다가 또 산을 넘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험한 산들이, 험한 일들이, 또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자, 지금 당장 내 발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고난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거를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의 기간이 때로는 1년, 2년, 3년, 10년, 40년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훈련의 기간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몇 년 생활했다고요? 40년을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년의 신앙의 훈련을 받는 이 기간이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는 한 세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 보이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요 한 경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뭐 한다고요? 날마다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으면은 누가 와서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가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신앙은요 뭐 한다? 전진해서 앞으로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고난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이 생명의 하나님께 죽이고 살리고 하시는 이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현재는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신앙은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의 신앙. 고난 속에서 감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물러가는 줄.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성숙한 믿음으로 능력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몇이나 자신이 가진 모든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에너지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참으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고난 속에 있어도 환난 속에 있어도 고통 속에 있어도 다시금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고난도 환난도 극복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장차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땅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복음의 통일한 곳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악인들에게 우리를 맡기지 말게 하시고 악인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지 말게 하시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받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10만이여 주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5만이여 주여 참으로 세우신 교회와 정말로 2만 8천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나라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국정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쟁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혼돈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번 총선에 하나님 아버지 현 정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불의한 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권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말로 아버지 끝까지 지켜나가며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며 세계 만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병들고 약한 중에 있는 종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영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